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길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주민센터 앞에서 다과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료도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집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전도하고 계신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주변 교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개교회주의가 좀 강해지면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 경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변질됨에 따라서 사실은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서로의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보면 상당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주변 교회의 몰락이 일조를 했습니다. 한 교회가 크게 몰락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기보다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수평이동, 믿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이제 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 성장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경쟁, 그러한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기적인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마음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 땅에 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교부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교부란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했던 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 어거스틴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신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베푸시는 바로 그 손길을 가진 사람이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느끼고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교회가 잘 되어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주변에 어떠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권면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에 등장한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로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러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다양한 사람들과 맺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49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짜오되라는 건 이제 질문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표현은 대화를 시작했다. 예수님께 요한이 먼저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이 주여, 예수님을 불렀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와 함께 하자라고 이 요한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했다. 금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잘라내다라는 이제 뜻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금했습니다라는 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 우리 스승님의 이름을 네가 팔아먹지 마라. 우리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네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진 생각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것에 맞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내쳐야 한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모임의 공동체에 있지 않은 그에 대해서 그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당장에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지금 척을 지고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또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앞부분을 생략한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 금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현대에 와서 교파 간의 갈등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서로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형제로서 인정하며 그들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교파 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태도를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기준은 우리와 함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기준은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요, 자신들의 모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적으로 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혹시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집단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내가 비판받거나 내가 공격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은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 왜 직장 상사를 막 헐뜯는 모임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헐뜯는 것보다 제3의 어떤 인물을 두고 헐뜯으면 자기들끼리는 편안하고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을 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하나인 마을 사람들 중에는 눈 두 개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눈이 두 개인 마을 사람들 속에서는 눈이 하나인 사람이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에 있든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차이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만들고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나라는 것을 왕자의 중심에 둬요. 나를 기준으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혹 지금 내 속에 내가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비록 그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열려진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51절에서 56절은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실 그 시간을 이제는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건 북부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남부의 유다 지방입니다. 그 중부 지방이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여행할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좀 피해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과 역사를 증거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아주 애증 관계,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일본이죠.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나라. 근데 사실은 유다와 사마리아는요, 일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적인 관계와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가 좀 힘을 갖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고 해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다가 좀 힘이 생겼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 숭배를 하고 제단을 쌓아놨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여겼죠. 유다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큰 이 갈등 관계가, 그리고 원수를 진 마음들이 대대손손 이어져 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53절은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돌아볼 사람이 아니라 그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마을에 들일 수 없다.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하늘을 향해서 명령해서 이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다 불살라 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두 형제는 원래부터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의 성미와 성격을 보시고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그냥 화를 갑자기 이렇게 벌컥벌컥 내는 이들의 성미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별명을 붙여 부르신다면 뭐라고 부르실까?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신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란 뜻은 반석, 돌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미가 어떻습니까? 그냥 단단하고 단순하고 그냥 가서 저돌적으로 부딪히고 이런 성격을 예수님이 짱또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마다. 시몬아 부르시질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한번 우리 속에서 한번 나의 삶을 좀 돌아보는 또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급한 성미,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화내고 정말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이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도 여러 마을이 있을 텐데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 마을로 가서 활동하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 굉장히 어떤 이 분노한 마음들, 또 이 폭력적인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야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맞지 않을 때,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때로는 지나치게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랬던 이유는 스승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우리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예가 더럽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수모당하시는 것 때문에 분노했겠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해 그렇게 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세 십자가 운동은 당시에 수많은 기사들을,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명분과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큰 수치이고
지금까지도 무슬림권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실제 하는 행동은 다르다. 그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봐라. 끔찍한 십자가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 말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아직까지도 무슬림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그곳에는 자기의 욕심과 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자 하는 야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다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분노를 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동성애에 동참하거나 그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지나치게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그들의 집회나 이런 것들에 가서 아주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면 땅 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교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 사찰에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땅 밟기를 하고 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사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단체로 많이 알려졌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땅 밟기는 미신적인 행위예요. 성경에 땅 밟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렇게 땅을 밟고 돌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지금 총칼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서 그 주변을 도는 행위, 오히려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취하시는지를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미신적인 행위처럼 그 땅을 밟고 하면 그 땅이 마치 뭔가 바뀌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행동, 미신적인 행위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를 들면 사찰을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회가 되면 그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할 것이냐예요. 복음은 절대로 물리력과 강제력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한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그곳을 떠나 복음을 전할 다른 곳을 향할 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좀 지나치게 열심히 많아서 그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야 전도하고 내가 전도에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을 드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복음을 전하고 거절하면 신발의 먼지를 떨고 또 다음 집을 향해 가라. 우리가 그 이후까지 책임질 능력은 없어요. 교회를 오시다가 나는 기독교 신앙이 맞지 않아 라고 나오시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면 억지로 그를 괴롭혀 데려오 나오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복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강압으로만 해서 그냥 자신의 뜻을 관찰시킬 경우가 사실은 많이 생기죠. 직장은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자신이 가진 어떠한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 살 때에 이 한국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현지의 인건비가 굉장히 이렇게 싸다 보니까 집에 이제 일하시는 가정부, 집에 살면서 일하시는 가정부를 두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분이 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집안을 청소할 때 걸레를 빨고 나서 깨끗한 걸레로 청소를 해주세요 하는데도 이 청소하시는 분은 1년 내내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어도 어떻게 하느냐? 이 걸레를 쉰내가 나는 걸레로 계속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랍 사람들 또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마음으로 좀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한데 이제 저희 집 그만 와주세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1년 내내 말씀을 드려도 안 되니까 제가 좀 힘들어요. 그만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한 걸레로 청소를 해주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억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방법이 당장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관용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에게 57절에서 62절에는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시든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기뻐하시기는커녕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란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고백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다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곧 큰 어떤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그런 기대 속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분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분명히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붙들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뭔가 큰 영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내가 거처할 거처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를 따른다는 건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권면하여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합당하죠.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갑자기 실종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가족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과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는 가족이 굉장히 단단한 공동체, 결속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가진 권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에 대해서 가족들이 나아가서 그를 제재하고 바른 자리로 돌이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록 많은 군중들 속에서 높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이들의 가족을 보신 거예요. 이들의 가족을 보아하니 이들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가는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단하여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이들에게 자신을 즉시 따를 것이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 불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자유가 억압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그래도 함께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제 무슬림권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워서 가족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살해를 당할 위협이 있어서 사실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따르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가족에게 돌아갔다가는 그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셔요. 오히려 주님은 이 연약한 이들에게 나를 지금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던 게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하십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 모임을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그들과 멀어지고 나쁜 모임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물론 그런 간증을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고, 이들은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붙드시고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 이상한 이단들에 가면
거기를 빠져나오면 가서 막 직장이고 집이고 어디고 찾아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압박을 느끼도록 해서 다시 그들 단체로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그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끌어내서 그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권면하여 서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강하게 권면하는 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신앙을 돌아보면서 좀 권면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상대를 압박하고 또 괴롭게 할 정도로 해서 억지로 붙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교포가 다르거나 다른 교회에 다니거나 우리와 함께 같은 생각을 때로는 갖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선긋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지켜봐주고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바른 복음과 바른 방향성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야 뭐 주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과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들에게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신앙적인 자유와 또 그들의 생각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어떤 폭력적인 자세와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교회 굉장히 그런 표현들을 좀 갖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나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내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상대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만큼만 아주 비난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견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들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거나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포용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또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눈과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혹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권면하며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통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